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주일 예배하고 또 한 주 시작하며 월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만나고 또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들려지는 은혜 주시고 새벽 예배 살아갈 수 있게 건강과 은혜, 예배에도 손해보지 않는 크신 능력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금주 말씀 제목은 예수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스타일. 요한복음 9장 네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 일하시는 어떤 나름의 이 식이 나와요. 예수님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죠. 누군가. 근데 만나는 이 대상 아니면 들어가는 공간, 그 장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죠. 그럼 그게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까지만 봅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석해 주시죠. 기적을 왜 행했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 다음에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말씀을 통해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다. 요한의 이 바라본 예수님 일하시는 식은 문제, 만남, 문제, 기적, 말씀,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진리. 만남이 복이 되어지죠. 뭐 때문에 만나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거든. 이거 예수님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 없는 분들 예수 만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깊이 만나라는 건가 보다. 작은 문제는 작게, 큰 문제는 크게, 죽을 문제는 더 깊게.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지난주 8장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이거 해결해 주시고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대요. 맹인된 사람을 본 거죠. 하필 지나가는데 맹인이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다쳐서 눈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 눈이 안 보이면 이해가 되죠. 사고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데 날 때부터 그런 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 생활은 묻는 거예요.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이 맹인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죠. 이 질문이 예수님께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때 좀 무식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제자들이 되게 무식하게 질문한 거죠. 예수님에게 이게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학교 가갖고 뭐 배우고 왔냐? 공부한 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묻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는데요. 넌 뭘 질문하고 왔니? 학교 갔다 와서 오늘 뭘 질문하고 질문한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공부 안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이와 같아요. 뭘 배우고 왔니? 맨날 적고만 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가셔야 돼요. 말씀을 듣다 나 예수님께 이거 물어봐야겠다. 여러분은 교회 와갖고 뭘 질문하고 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 보시기에 좀 무식해 보였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거 대답해 주시잖아요. 질문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문제를 보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 있는 거죠. 나름의 안경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죄로 바라보는 거죠. 율법.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 망했어요. 죽을 일이 생기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율법을 갖다가 대고 율법의 이 안경으로 저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을 거야. 저 율법을 안 행해서 망했을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죄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남의 아픔, 어려움들을 죄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이게 아니라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입견이 있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저 눈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질문을 왜 줬다고 하지?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게 있기 때문에. 누가 뭐 되면 얼마 벌었대? 그럼 그 안에 그 돈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왜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요. 오늘 제자들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로 율법으로 바라보는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 모든 걸 바라보면 뭘로 봐요? 율법, 죄로.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망하는 일만 있죠. 그러니까 이 눈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면서 맹인된 자 고쳐주시는데 기적을 행하시죠.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 진짜 목적은 눈 떠주는 이 맹인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맹인의 눈을 떠줌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이 눈, 모든 걸 죄로 바라보는 이 눈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적은 조금 달라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돌려까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려까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눈 떴는데 맹인된 제자들. 눈이 어두운 거죠. 율법으로. 이 눈을 뜨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봐서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왜 내가 바라보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라보나. 남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나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내 삶도 남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기적의 목적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제자들 눈 뜨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 삶에 기적을 왜 주시나.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 기적이 없으면 이 제자들의 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바뀌지 않고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결과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눈 뜨셔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못 보나? 이거 답답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눈, 대답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는 뭘로 바라봐요? 이 사람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제자들, 사람들은 죄로 바라보죠. 다 죽을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시죠. 예수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는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관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제자식으로 바라보실래요? 예수님식으로 바라보실래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제자식으로 바라보면 이건 죽을 일이다. 망할 일이다. 그럼 진짜 죽죠. 죽을 일이라고 하는 순간 죽을 일만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럼 영광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럼 눈을 바꾸세요. 이 눈이 바뀌지 않은 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뭐를 해도 맨날 죽을 일이래. 근데 똑같이 어려운데 이 사람은 될 일이래. 하나님이 하신대. 사한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이 사순절 5주에는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편견, 선입견 이거 바뀌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 벗겨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향하여 이거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듣긴 또 되게 좋죠. 그래서 확 붙잡는다고. 근데 진짜 눈이 안 바뀌어요. 이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 그럼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목회 계획서를 썼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가 이제 매립지에다가 신도시가 들어와서 뭐 이런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하는 예배당이고 1층은 이 동네 자체가 무조건 음식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층은. 그래서 카페를 하고 2, 3층은 주택인데 교육관을 하고 이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없던 형식인 거죠. 신도시에서. 이게 교회가 될까? 근데 제가 목회 계획을 쓸 때 이렇게
하나님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든지 신도시가 들어서면 청라신령교회도 됐는데 우리도 될 수 있지. 하나님 이런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 비전이었습니다. 아, 청라신령교회가 야 청라에서 됐대 저 방식으로. 그럼 우리도 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건요, 이 사람의 눈을 떠줌으로 인해서 야 죄인이 아니네, 그럼 우리도 눈 뜰 수 있지, 우리도 살 수 있지, 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예수님이 자기 얘기로 끌고 들어가시죠. 자기 얘기로. 야 지금은 밤이야. 그런데 밤이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낯이래요. 빛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있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죠. 아직 해석이 안 됩니다. 뒤에 부분 가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 앞에까지 뭐예요? 예수님 기적의 목적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요, 기적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 삶의 기적의 목적은 다 나예요. 내 영광, 나 드러내기, 나 살기, 나 편안해지기.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보여주기,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어둠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목적을 바꾸세요. 목적이 안 바뀌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예수님의 목적.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나? 이제 예수님의 기적의 방식이 나오죠. 6절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안가 되게 많죠. 안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약 주고 다 제대로 치료하지. 그건 세상식. 근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안 해요. 기적을 되게 거룩하게 멋지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 기적의 방식이 더럽네요. 땅에 침을 뱉어 가래 진흙을 익혀 그 눈에 발라요. 장님이니까 모르니까 그러지, 침 뱉어갖고 눈에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기적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방식이 나오는데 이 방식을 예수 스타일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스타일. 그래서 이 예수풍, 스타일이 풍이에요. 풍. 예수풍. 우리는 살면 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마이 스타일. 나의 풍. 예수 스타일로 할래? 내 스타일로 할래? 이 스타일이 뭐냐면 방식,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방식, 형태가 보통 이 스타일은 옷 입는 거, 헤어스타일, 꾸미는 거, 보통 이렇게 아주 생활 방식에 이렇게 협소화되었거든요. 그냥 꾸미는 게 스타일이죠. 여러분 목회도 목회 스타일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 삶의 스타일, 공부 스타일이 있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못 살죠. 같이. 나는 이렇게 먹기 원하는 저 사람 저렇게 먹어. 나 이렇게 꾸미기 원하는 저 사람 저렇게 꾸며. 스타일 안 맞으면 못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깔끔. 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냅두는 거. 그냥 오래 쓰는 거. 눈에 보이는 일보단 그냥 예배하는 거. 영적인 거.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 조직에서 생활을 잘 하시려면 리더의 스타일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스타일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왔는데 자기 스타일을 주장해. 자기 스타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타일이 오래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미지가 됩니다. 그 기업이 그 스타일로 계속해. 그럼 기업 이미지가 되죠. 얼마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LG하고 삼성, 우리나라 이 가전제품 시작은 LG죠. 골드스타. 그랬더니 삼성이 가전제품 만든다고. 근데 조건은 삼성은 해외에다가만 내보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가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삼성이 LG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전제품 경쟁, 반도체 경쟁, 그래서 둘 다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CF 변천사를 보여주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LG 스타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삼성 스타일이 나오고, 이게 뭐가 돼요? 기업 이미지. 그래서 삼성은 세계 1등, 이게 자기 이미지예요. LG는 고객과 함께, 뭐 이런 거 라이프 스타일, 기업 이미지. 그럼 이러면 이게 뭐가 돼요? 사람 이미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간지라는 말이, 간지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일본 말이지. 간지난다. 이게 멋있다. 느낌 좋다. 이게 감각 있다. 이게 간지예요. 이게 뭐냐면 반드시 자신의 개성이 들어가 있어야 간지난다. 베끼는 건 간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타일은요, 간지가 나요. 예수님은 베끼질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두 번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예수 스타일을 인정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하죠. 저 집은 저렇게 해주셨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그거 저한테 똑같이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가서 베낀다고요. 세미나하고. 똑같이 모던처럼, 모던이좀 찍어낸다고요. 나도 저 집처럼 해야지, 저 교회처럼 해야지. 그리고 막 똑같아져. 그건 예수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세우고 막 자기네 스타일을,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이 스타일이야. 그건 지 스타일이지. 그게 예수 스타일인가? 예수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스타일이 대상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어요? 넌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겐 이런 스타일로 해주실 거야. 전혀 다른 그 사모함, 은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있고, 어제도 예배를 마치고 어제 누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냥 잠깐 어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 교회 교육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야. 그들이 청라신혼교 목사님 오셨다 그래요. 저를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 교회 스타일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 스타일에 자꾸 비교를 하면 절망하죠. 우리는 왜 이게 안 될까? 근데 우리 스타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의 스타일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늘 스타일이 뭔가? 너는 오늘 나무부터 맹인됐는데 너는 요식으로 고치자. 아주 더럽게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이죠. 눈에 붙인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실로암 못으로 가래요. 길을 가는데 실로암 못.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못.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은 되게 깊어요. 여기가 잘 정돈되어 있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예수님 보내신 거죠. 가서 씻고 눈이 밝았더라.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근데 우린 자꾸 예수님의 스타일에다가 태클을 건다고요. 예수님이 만지시는데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듯 하나님이 뭘로? 흙으로. 근데 보니까 눈만 약한 거야. 야, 눈에 흙이 좀 덜 묻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눈만큼의 흙을 침을 뱉어 붙여주신 거죠. 예수님 만지는 동안 좀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삶, 가정, 막 일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씨,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 제일 힘든 거 머리 깎이는 거. 처음에 머리 깎기로 갔더니 막, 그래서 죄송해요. 지랄을 하더라고, 그냥. 그럼 손을 못 대잖아요. 치과 갔더니, 결국 마취하고. 요 동네 가면 5,000원이면 될 거, 여기 마취하니까 100만 원 들더라고요, 진짜. 손대는 거에, 예수님이 손대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죠. 난 그런 식으로 손대지 마세요. 더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손대시지 않는다니까요. 깔끔하게 다 드러내시고 뒤집어 엎고 부끄러움 당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맡기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래요. 아니 장님인데 어떻게 가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빛이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인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어둠 가운데도 빛이 보여요. 살겠다.
그러니까 처음 눈뜨게 하시는 건 영적인 말씀으로 눈 뜨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어와 눈이 떠지면요, 삽니다. 보인다. 이게 뭐예요? 조명. 말씀의 조명, 성령이 하시는 거, 일루미네이션. 야, 말씀으로 이게 보여 이제. 근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실로암에 가는 거죠. 그래도 눈이 떠졌대요. 예수 스타일. 이게 예수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 다 내 스타일을 주장해. 하나님, 저는 부끄러움 하나도 안 당하게 갑자기 돈이 들어오게 하시고요. 그냥 다 낫게 하시고요. 우리 애들이 갑자기 되고요. 자기 스타일을 주장해. 예수님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스타일로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내 문제, 우리 아이들, 저는 목회하며 교회, 모든 거 제 스타일로 하면 이렇게 안 해요. 빨리빨리 해버렸어. 근데 예수님 스타일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오래도록 속사람을 바꾸시고 병도 나게 하시고 전부 하셔서 예수 스타일. 그랬더니 이웃들과 그 전에 사람들이 보고 눈 뜨는 걸린을 보는데, 야,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놈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논쟁이 되었어요. 설마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니야, 비슷한데? 물어보자. 당신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생명이에요. 눈이 뜨고 나니까 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생겨져 버린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게. 그게 뭐예요? 토부.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시기에 좋게 되어집니다. 너무 잘생겨진 거죠. 핸섬맨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스타일로 정리되어지면 보시기에 좋아져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랬더니 묻는 거죠.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눈에, 이런 눈빛은 처음 봐요.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눈빛에 반했어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자가. 그리고 예수 스타일을 그대로 고백해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순종했더니 예수 스타일로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실로암일까? 실로암. 이해되시지 않아요? 다른 데 가도 되는데 왜 실로암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물이 있는 곳은 실로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역대하 32장 30절이죠.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사네립이. 그리고는 유다의 모든 성들 정복하고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아서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는 맨날 그 이상한 놈 하나가 와갖고 너네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 그러지. 다른 나라 성들도 다 그러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너네 항복해. 근데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버티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을 닫아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사내들이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뭐만 있으면 살아요. 물. 그래서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맨 처음에 7년 다스리잖아요. 그 시온성. 그리고 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수도를 옮겼죠. 바로 옆집이라고요. 근데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물이 나오는 샘이 기온샘입니다. 기온샘. 그래서 이 기온샘 쫄쫄쫄 흐르는 그 샘물을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밑에 백성들이 먹을 수 있게끔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샘, 아주 쫄쫄쫄은 어제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생명수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래서 물만 있으면 살아. 그래서 실로암을 그들이 먹으면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사내립 하나님이 하룻밤에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수 붙잡고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하흐, 나를 나오게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게 하시다. 나오게 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22편 9절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나오게 하시고가 기온입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에서 나왔는데 내가 장님이건 장애인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날 때부터 나는 주의 것. 이게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기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기온의 물을 마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 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거, 유대는 하나님 거.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지. 그리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온샘에서 나온 물 실로암 가서 먹으란 얘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 누구 거? 하나님 거. 너 눈 다시 뜨고 다시 태어나면 누구 거? 하나님 거. 여러분 이게 되면 삶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눈먼 것처럼 나면서부터 원래 안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는 이게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이게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나면서부터 걸렸던 거.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새 생명 주시면 대답해야죠. 그거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그거 누구 거야? 하나님 거. 고쳐주시면 누구 거야? 하나님 거. 병 들었을 때 고쳐주시면 이거 하나님 거. 그래서 내 생명 주님 거예요. 앞으로 내 생명은 주님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래서 목회하는 거죠. 병 걸렸다 눈뜨게 하시고 암 걸렸다 고쳐주시고 너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이 교회 메인 것들 풀어주시면 하나님 거. 누구 거야? 하나님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수 스타일로 정리하시는데 실로암에 가서 하거라.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가 다시 태어났어요. 고백하죠. 누가 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예수 스타일로. 어디 가서 했어? 예수님이 지명하신 곳에. 다시 태어났죠.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스타일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은 하여튼 뭐 같이 사는 사람 누구든지 그건 죽을 일이야. 죽을 거야. 죄 때문에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눈을 좀 바꾸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삶의 가정의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대답은 안 해. 답답하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뒤로 돌아가듯 맨날 광야길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은 예수 스타일로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 스타일 다 기도해요. 하나님 갑자기 잘생긴 애가 우리 딸에게 나타나고요. 우리 아들도 잘생긴 여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주고요. 하나님 갑자기 뭐 로또가 되고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다 내려놓고 예수 스타일. 지난번에 딸아이하고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다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복권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영아 우리도 복권 하나 살까?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서울에서 부산까지 종이컵을 깔어 종이컵. 그걸 비행기를 타고 탁구공을 던져.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야. 되겠어? 웃음이 팍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학교 데려다 줬는데요. 복권방을 볼 때마다 비행기 타고 던져야 되는 거야. 탁구공을. 우린 이런 걸 구한다고요. 예수 스타일 그냥 맡기고 오늘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하시면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 스타일로 다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 나면서부터 그랬던 거 고쳐야 되고 금주에 하여튼 치료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 예수 스타일. 하나님 일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구나. 마지막 제자들의 눈이 떠지는 거죠. 이걸 보고 저 사람 눈 뜨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네. 앞으로 내 눈이 선입견 이런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럼 뭐가 돼요? 다 하나님 나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망할 일 없고 죽을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맨날 죽겠대. 안 된대. 망한대. 그 눈은 언제 떠지냐고요. 그 눈은. 이 눈 뜨라는 거예요. 이 눈.
그래서 네 번째 기적은 눈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 스타일로 여러분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길을 가셨습니다. 길을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기의 눈으로,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모든 문제 죽을 일은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실은 맹인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선입견을 벗기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예수 스타일로 행하십니다. 예수 스타일로 더럽게 흙에 침을 뱉어 진흙이 되게 하시고 눈에 붙여 실로암 가서 씻어라. 오직 말씀으로 예수가 빛이다.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다시 태어나는 기아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네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아버지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거든 예수님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없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므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이 열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려가 살며 예수 스타일로 오직 예수 스타일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